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이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12년 인간의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한 배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아마 가장 유명한 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로 무려 46,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고, 당시의 최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다고 합니다. 이 배는 영국의 사운샘턴을 출발해서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을 이제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배에서는 최고급 배에 걸맞게 선내에는 최고급 식당과 또 성대한 연회장 그리고 수영장 등이 제공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제공했다고 하며, 또 1등석 승객들에게는 거의 왕족급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혜택을 제공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선전하고 알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선이다라고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술력과 그러한 최고 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배가 지어진 이 배를 지은 재료들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쉽게 침몰되지 않을 그러한 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또 최고급 강철판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당시의 최고급 기술력을 사용해서 배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기술력과 또 인간의 능력이 무색해지듯이 1912년 4월 14일 2,200명의 가득 채운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한 그 타이타닉호는 출발 2시간 30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단순한 사고였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성과 같은 그 타이타닉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의 교만함과 또 능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의 말씀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 바벨론 왕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전쟁만 잘하는 뛰어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도 뛰어났고 또 건축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로 감히 누군가가 바벨론을 침략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러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에서는 두려울 것이 하나 없었던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미 최대치에 오른, 걱정이 없고 또 그저 그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왕에게도 번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2장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왕이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꿈 때문이었죠. 오늘 4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이 왕은 번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뇌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지시합니다. 앞에서 2장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요구, 이 박수와 술객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할 때 그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꿈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박수와 술객들이 당황하면서 왕이여, 왕이 알려주지 않은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오히려 왕에게 반박하며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을 해석을 요구하는 이 단계에서는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 다 높게 자라고 그 나무로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육체에 가진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리게 되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2장의 꿈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지는데 각각의 부위마다 재료들이 다 다릅니다. 그 금신상을 세우자 손대지 않는 돌, 이 손대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그 거대한 금신상을 부순다라고 말하고 그 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세상, 거대한 우상과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두 번째 꿈을 알려주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높게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서 이 거대한 나무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하늘에 닿으니, 이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 닿으니라는 이 표현은 노아 홍수의 이후에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며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바벨론 나라, 즉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었고 이 교만함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 닿아 거대한 나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서 말했듯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곳곳에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나 느부갓네살 왕, 나는 내가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느부갓네살의 힘과 영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 이 거대한 바벨론의 왕국을 잘라버릴 한 순찰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이 땅에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 열매를 해쳐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
그 열매를 먹고 있던 그 들짐승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가 오는 순간 그 거대한 나무 그리고 그 아래서 자라고 있던 모든 생명들이 떠나가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순찰자가 오는 순간, 한 거룩한 자가 오는 순간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이고 묶이는 신세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것이라고 불리던 그 타이타닉이 빙산의 일각으로 인해서 침몰해 버린 것처럼 한 순찰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리 거대한 나무, 그 거대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세상이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과학의 기술, 특히 요즘의 AI의 기술의 발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AI가 이 세상을 대체할 만큼의 그러한 기술력이 들어오고 있죠.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오늘날의 세상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나무 아래, 이 세상의 그러한 과학의 기술의 발전 아래에 그 잎사귀와 열매를 먹고 자라는 생물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한 순찰자,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올 때 그 거대한 세상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니엘은 이 험한 세상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지금 박수장 벨드사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2장의 첫 번째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2년째라고 말하고 있고 4장에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 18년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꿈의 사이에는 약 16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다니엘은 박수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마술사라는 그 의미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게 박수장 벨드사살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높게 평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다니엘 안에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게 평가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오늘날 우리의 직장이나 회사에서 살펴봐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적인 부분보다 더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하게 일을 참여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직장의 평가도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능력만 가지고, 그 뛰어난 능력만 가지고 그것만을 믿고 이 세상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그 세상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박수장의 역할, 그 교육받고 그 안에서 받았던 그 교육의 그 역할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얻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아주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직장과 또 생업과 일터에 맡겨진 그 업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을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왕이 꾼 꿈을 듣고 그 왕의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꾼 꿈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른 박수와 술객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는 왕이 꿈을 안 알려줘서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4장에서 과연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없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듣고 차마 그 꿈을 해석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나무가 바벨론이었고 그 나무에 한순 철자가 내려와서 그 나라를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라고 한 그 꿈을 왕 앞에서 전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역시 이 꿈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그 꿈을 듣고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꿈을 듣자 이 다니엘 역시 그 꿈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전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고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할지 진노할 것 같고 화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해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제 아버지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첫 사역지가 저희 아버지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떠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이 어린 병아리 같은 전도사가 떠난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이제 했습니다. 그 병아리 같았던 전도사가 이제 횟수로 치면 벌써 한 5년 차 정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때 가장 힘드냐라고 한다면은 이 설교를 전할 때 가장 떨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또 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려울 때도 있고 혹은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일까? 이것을 신경 쓰게 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역시 그 마음이 들었음에도 잠깐의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가다듬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 상황과 환경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해석과 더불어서 왕에게 조언을 건네줍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죄를 사함 받을 것을 조언해 줍니다.
양육강식의 시대, 돈이 많고 힘이 센 자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시대에 전쟁과 힘으로, 무력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가난한 자들의 공의와 정의로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러한 조언에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꿈의 예언대로 그는 들짐승처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사람들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삶을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분의 다스림이 이 17절과 25절과 그리고 3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긴 고통의 시간,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난광병에 걸려서, 정신병에 걸려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 7대 7년의 이 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를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고백이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순찰자로, 한 거룩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올 때에 우리는 다 그의 앞에 엎드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움직일 것이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의 순찰자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